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은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인간은 일평생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까? 또 학교 다닐 때는 또 어떤 학교를 선택할 거냐, 또 어떤 과를 선택할 거냐, 이거 참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택 한번 잘못해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잖아. 그리고 일평생 삶이 꼬인단 말이야. 선택 한번 잘못하면. 뭐 많은 선택이 있지만 특별히 또 이 결혼이라는 거, 이 참 배우자 선택은 이건 인생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 이 뭐 평생 우등생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와도 이 배우자 선택 잘못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버려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선택들,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딱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선택한 결과를 좀 알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요걸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걸 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선택의 길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 짓 한단 말이지. 요즘 이제 또 뭐 내년 되면 또 대통령 선거 있고 하니까 심지어는 뭐 이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도 말이지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묻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결론이 날까? 이거 되게 지금 답답하지 않아? 언제 이게 끝날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참 결과가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는 바뀌면 안 돼. 이게 보니까 말이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뒹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가장 경외로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이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또 불확실하고 뭘 하나 선택하면서도 기쁘게 하질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선택은 내가 하지만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단 말이야. 정답이 있어, 정답. 세상은 정답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은 내가 하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정답을 알려줘. 그러니까 성경은 자,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인생의 결과를 몰라요. 죽을지 살지 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를 정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도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이 없어. 답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려면 머리 터진단 말이야.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세상 사람들은. 매번 지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말이지. 잘해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맨날 꽝이야 꽝. 선택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이 장시간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에 이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신문에는 보도가 잘 안 되지만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잘 될 줄 알고 선택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잘 되어 왔는데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헛살았구나, 미래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래요. 참 요즘은 이 뉴스 보기도 너무 답답하고, 또 이 유튜브에 이렇게 뭐 떠난 것들 보면 마음이 사실 너무 좋지가 않아.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은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야. 왜?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해 가면 그 머리 터져 죽는다 이 소리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이드라인, 이 정답,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를 선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 정답까지도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심플하고 쉽고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크게 보면 뭐 다양한 길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오늘 이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길, 첫째 길은 뭐냐면 육신을 쫓아가는 길, 또 한 가지 길은 영을 쫓아가는 길이다.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길에 대한 결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어떤 길을 내가 쫓아갈 건지. 자, 오늘 여기 5절에서 11절 안에 있는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을 쫓아가는 길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 육신을 쫓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육신의 길을 쫓아가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야. 땅에. 이 육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이것만 생각을 한다. 또 둘째는 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결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멸망이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왼수된 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이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다. 이게 육신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야. 결론이 나와 있잖아. 육신을 쫓아가면 비참하게 된다. 파멸, 사망. 자, 반대로 또 영을 쫓아 사는 자는, 영을 쫓아 사는 자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어.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쫓아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다 평안이란 말이야. 평안. 평안하게 살아가네. 평안하게. 영을 쫓아가니까. 그리고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다. 그리고 이 영을 쫓아가는 삶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선택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정답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선택 후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 이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정답을 알려줘? 정답 알려주는 시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정답을 다 알려주시네. 이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이 틀리면 이 바보 멍충이 아니야? 정답을 알려주면 정답을 잘 따라가야지.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려주겠어요. 자, 첫째 보니까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 육신을 쫓는 자는 뭐냐면 육에 속한 자고, 영을 쫓는 자는 영에 속한 자인데, 우리 속에 영과 육이 공존한단 말이야. 항상 이건 싸우는 거예요. 영이 나를 지배하면 육이 사라지고, 육이 나를 지배하면 영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될 거냐? 내가 영에 소속이 될 거냐? 육에 소속이 될 거냐? 이건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하는 소속의 문제거든. 영에 속해가지고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고, 내가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영을 쫓는 자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까지 계속 배워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육신을 쫓아간다. 이 육신에 속한다는 게 뭐냐 이 소리야. 영에 속한 거는 뭐고 육신에 속한 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에 속했다는 거는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 누가 주인이 되느냐. 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이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은 항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데,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이겠나. 또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집착하는 자야.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발부둥 치는 이런 자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믿노라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신앙생활한 자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저거 육신에 속한 자구나 알겠는데, 이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속을 들어가 봤더니 이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없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있단 말이야. 내 욕망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서도 11조 내니까 물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복주의.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에, 이 땅의 복에, 이 땅의 번영에 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이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문제라 이 소리야 이게. 육신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 7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 이 큰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는 거야. 많아. 왜? 그 길이 가기가 쉽고 편하고 매력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배워서 알지만은 산상수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큰 길로 가는 자들은 넓고 크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극히 적어. very a few. 영어로 very a few. a few만 해도 굉장히 적어. 몇 개 안 되는데. very a few야, very a few. 지극히 작은 수만이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야. 좁은 길로.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하냐? Wide road leads to destruction. 넓은 길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인도하고, 이 narrow road는 lead to life. 이 좁은 길은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에는 very a few. 없다.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교회 다니면서 계속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 사망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살이에요. 자기를 영적으로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영을 죽이는 삶을 살아. 이 육체 주도적 삶의 결과가 영을 죽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뭐 생각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왼수를 물리치자.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지, 그때는. 아주 그냥 학교에 가면 막 그냥 다 붙어 있어. 왼수를 물리치자. 공산당. 가장 싫어하는 이 왼수를 물리치자. 이게 공산당을 두고 했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거야. 자기 욕망. 육신의 기쁨,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지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믿어.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욕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소리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천국하고는 상관없고 이게 우상 숭배 아니겠어? 내가 만든 금송아지 이게 내 하나님이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오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 교회 와서 그냥 계속 마귀 노릇하고 말이지. 세상 거나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항상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항상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 아무리 육체가 뭐 잘생기고 막 그냥 185에다가 그냥 미스터 월드처럼 잘생기고 영화배우처럼 백날 그래도 이 멘탈이 약간 맛이 가니까 에이 이게 바보 멍청이 같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다 필요 없어. 이 육체는 이 마음이 컨트롤을 한단 말이야. 이 정신이 똑바로 안 맥히면 이 육체는 시래기야, 시래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런데 이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영이 이 마음을 컨트롤 한단 말이야, 영이. 내 영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도 죽고 육신도 죽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자는 바로 영주도적인 삶이야. 영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여기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항상 성령에 이끌리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이 너무너무 심플하잖아. 이것저것 뭐 신경 쓸 것 없이 매일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 오늘 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도 지배하고 내 육체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이끌린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이끌린 삶은 하루 종일 그래. 자, 내가 쉽게 이제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어떤 때에 기회를 잡을지 하루 종일 돈 버는 생각만 한다 이 소리야. 교회 다니면서도 장도면서도 보란 말이야. 이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 자,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냐? 자, 이게 돈이 얼마가 되든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이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까?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 이 육신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든 그걸 굴려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좀 누릴까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 영에 사로잡힌 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게 영주도적인 삶이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물질로 비유를 했는데 모든 삶이 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육에 속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돈 버는데 많이 버는데 쓸까? 또 나를 좀 즐겁게 사는데 육신을 즐겁게 할까?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거야. 항상 쫓기고 항상 두렵고 항상 부족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영이 나를 주도하냐 육신이 나를 주도하냐에 따라서 이 삶은 완전히 끝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끝난 거예요. 끝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지.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평생 외쳐대는 소리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그냥 잘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은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성령에 속한 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알아? 성령에 속한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보다 내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없어. 자, 내가 예를 들어보는데, 자, 부모가 그래요. 부모님이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기뻐할 때, 내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파하거나 슬퍼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사랑은 이렇게 감정이 공유가 된단 말이야. 공유가 돼요. 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때에 내가 가장 기쁜 거. 여러분, 이게 영주도적인 삶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 이 소리야. 가장 큰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부둥을 안 칠 수가 없지. 이게 내 기쁨인데. 응? 내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부모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참 이게 먹을 게 없고 참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1년 가도 떡 한 번 먹기가 어렵고 이러는데 우리 이 부모님들이 보면 어디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뭐 잔치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게 이 상에 음식들이 나와. 자기 몫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뭐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랬어요. 그걸 안 먹어. 안 먹고 뭐 그 신문지 같은 데다 이걸 몰래 다 이 사가져 와요. 아이들 주려고. 다 그렇게 사가져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 주고 그 아이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할 때 막 나는 배가 고픈데도 고픈지도 몰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고 기뻐할 때 그걸 보고 기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영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고 이게 영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순교자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기뻐했단 말이야. 기뻐해.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있다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 나온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소리야. 집사 장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소리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오늘 이 10절에 보면 자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 영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몸은 죽었다. 그런데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것이나 영은 어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이 10장 10절하고 11절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우리의 육신도 죽을 몸이 됐고 죄값으로 죽게 되고 죽은 몸이, 그리고 우리 영도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몸도, 이 죽은 몸도 살리셨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본어게인 다시 중생하면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도 어렵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몸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중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어. 죄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오만 거신 걱정으로부터 자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게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적 세계 안에만 살아가는 인간을, 이걸 철학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심 도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이게 율법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에 이끌려간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삶 속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이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헛믿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맨날 교회는 열심히 나와. 교회는 이거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돼. 육신에 속한 자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응?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응?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야. 육신의 것. 응? 영의 것은 애당초 그냥 머리에도 없어. 생각도 없고. 영의 것이 뭔지도 몰라. 응?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세요야, 주세요. 이 땅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집 주세요. 남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제일 그게 안타까워. 평생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평생 육신을 쫓아 산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야. 세상 거에 아무 미련도 두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이 어떨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참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 육신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영의 길, 영을 쫓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을 단절하란 말이에요. 세상을 단절하고 영을 쫓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해질까 걱정할지 모르는데 이거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 내가 영을 쫓는 삶을 살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시고 때에 맞는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는 오직 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길만 쫓아가면 돼.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란 말이에요. 매일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요. 이게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